오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 첫 번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본인이 누린 평안을 모든 사람이 누리길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르칠 영적 스승으로서 다니엘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의 선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칠 스승을 주셨으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내용이 숙지가 되고 그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의대로 그 나라의 권세를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은 왕도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인정해야 되냐면 세 번째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천한 자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고 뭔가 거대한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 안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긴급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힘을 얻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내세울 게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누구인가 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내가 그것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는 것, 믿고 인정하고 겸손하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말씀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떻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꿈 내용은 뭐예요? 지금 징계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4장 22절을 보시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즉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자랐고 창대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장 24절과 25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왕에게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 영광 중에 있던 사람이 창대했던 사람이 땅끝에서도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 못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비천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을
비천한 데서 세웠고 창대하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춘 거예요. 그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도리어 무엇이 되었어요? 그가 더욱더 비천하게 되는 징계의 이유가 되었어요. 뭐 했을 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0년의 한국사를 보면은,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평화의 사도들인가? 아니면 미움과 지기와 질투와 분쟁과 서로를 향한 피 터지는 공격만 있는 정말 전쟁의 집단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입견이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호칭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더욱 징계를 선언하게 되십니다. 어느 때까지? 다니엘서 4장 25절 후반절 때까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그 경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고로 우리를 징계하실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이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다니엘서에서도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본질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교묘한 모습을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씀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누구의 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의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우리가 주일날 연속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듣는 부분은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70년 후에 회복의 역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래야 당연하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낙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먼저였던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오음을 보면 볼수록 회개의 기도가 먼저예요. 안 그러면 또다시 무엇을 반복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반복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했을 때, 그 은혜를 그들의 타락의 도구로 전용해 버렸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먼저다? 당신이 징계받는 게 먼저다. 징계받는 게 먼저다. 그런데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교육을 여기에서 맞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그가 해석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당신이 징계를 받으나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의 해석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예를 자주 들고 다니엘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그 징계가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제안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징계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징계 후에 혼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되니까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처럼 다니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런 징계에서 벗어날 좋은 방법을, 의로운 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자, 죄를 사하고 할 때 리나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리나운스는 포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포기하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부분도 리나운스예요. 당신 그 악한 짓 하던 거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즉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당신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가지 말고, 특히 마음대로 죄악된 길을 간다 그랬을 때 그 마음대로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당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게 마음대로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의도로, 좋은 씀씀이로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에서, 과정에서, 결과에서 모두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결과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동기를 세우고, 우리의 기준으로 과정을 세우고, 우리의 기준으로 결과를 만들면은 죄를 짓고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동기는 좋았잖아요. 그래도 과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결과가 좋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정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뭐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당신이 더 받은 것으로 덜 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구하라. 그러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지금 현재 왕이 평안하다고 선언했거든요. 난 만족감이 너무 많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번영을 가져와. 지금 그게 느부갓네살이
이 왕궁을 보면서 선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쓰시고 순종함으로 쓰시고 이 평안을 유지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사실 은혜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의로운 길을 갔나요? 내 위치, 내 여건, 내 지위, 내 재물,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나는 이래서 괜찮아, 나는 저래서 괜찮아, 나를 합리화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 왕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혼내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더 꼼꼼하게 혼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잠잠히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소서. 이 내용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위로 포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함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이겨내며 견뎌내는 삶을 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승리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로 돌아오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 요청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